네, 오늘 저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 그의 최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그 하나가 적자생존이다 그럽니다. 적자생존. 자, 이게 변화에 잘 그때그때 적응하는 것은 살아남고 적응 못하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도 얘기하고 또 경제학에서도 이야기하는 이론이죠. 적자생존입니다.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약육강식이죠. 약한 것은 강한 것에 먹히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살벌한 경쟁 속에서 피튀기며 살아가는 원리죠. 대기업에게 작은 기업, 중소기업들은 전부 다 먹히게 되죠. 자본이 많은 그 힘 있는 사람들 속에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종처럼 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적자생존이요 약육강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힘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은 자, 부도, 기도, 존귀도, 권세도, 영광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러나 끝까지 최후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다. 거대한 손. 참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강조합니다. 그것은 뭘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몰락을 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는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가운데 유도를 배운 자, 유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뭘까? 쓰러지는 법을 배운다 그래요. 쓰러질 때 잘 쓰러지는 법, 락법이죠. 이렇게 쓰러지는 훈련을 통해서 다치지 않는 기술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공격하는 기술을 배운다. 이게 유도의 이제 법칙들인데요. 낮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그러니까 먼저 져주는 그 법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장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지요. 전쟁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죠.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싸우는 데 있지 않고 화평에 있고 안정에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중요하지 않은 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져주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필요 없는 싸움에는 질 줄 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그러합니다. 자, 사울 왕과는 몰락하죠. 그 최후는 어땠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다윗 왕을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 왕은 어떻게 헤브론에서 세운 유다 왕국을 북이스라엘 10지파와 통합을 해서 어떻게 온전한 통합의 통일 왕국을 이룰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울 왕과는 몰락을 하고 다윗 왕과는 점점점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원리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때로는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인간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섬세해요. 아주 작고 섬세해서 인간이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 차이가 나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상 만드는 골수 분자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노예요 종의 아들인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출애굽 또 가나안 땅의 계획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노예의 종의 자녀가 핏덩어리가 애굽 왕가에 들어가 자라나고 결국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나?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오늘 본문에 다윗 같은 하층 계급 중에 베두인족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일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흑암의 땅, 빈민의 소굴인 갈릴리에서 12제자를 키워서 그 12제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맡기고 이 지구의 지축을 흔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미치광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로 덤벼드는 사람을 어떻게 최고의 사도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뭐야? 너무 커요. 인간이 전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섬세해요. 작고도 섬세하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가면 나중에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은 크고 위대하지만 아주 차근차근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었던 40년 동안 이 왕권을 휘두르는 사울 왕이 죽죠. 잘 보세요.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을 보좌했던 군대 장관, 오늘 본문에 아브넬이 또 죽습니다. 자, 북쪽 10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또 죽습니다. 이스보셋을 곁에 지키던 장군이 둘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 누굴까? 바이나와 네갑입니다. 이 바이나와 네갑이 죽습니다. 결국은 살아남는 것이 누구만 살아남느냐? 요나단의 아들 다윗과 언약을 맺은 사랑의 언약을 맺은 아들 절뚝발이 장애우 무비보셋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고 따르고 사람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 그 사울 왕과는 하나하나 몰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보시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열 지파의 왕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아브넬이 누굽니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입니다.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보셋 왕은 아브넬 군대 장관이 자기 삶에 기둥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둥으로 믿고 살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래서 겁을 먹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예레미야 17장 5절에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따라하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혈육을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굴까? 사막에 심기워진 떨기나무 같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으로 정확하게 결국은 이루어진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지금은 그 음성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힘을 의지한 악인의 종말을 정확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힘을 의지한 악인의 종말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한 가정을 보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물질의 힘, 권력의 힘을 의지한 민족을 보고 국가를 보라. 그 종말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악인을 사용해서 그 악인을 자멸시키는 것입니다. 의인의 손에 피를 묻히질 않는 거예요. 악인을 이용해서 악인을 자멸시킨다. 사울 왕을 죽인 것은 누굴까요? 다윗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죽인 것은 다윗 왕이 아니라 적군 블레셋입니다.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온 아말렉 청년, 이 아말렉 청년도 결국은 죽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오늘 성경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보셋을 죽인 자는 누굴까? 레갑과 바하나였습니다. 레갑과 바하나. 그러니까 악인의 신복을 통해서 악인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또 이제 레갑과 바하나도 역시 자신이 모시던 왕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모셨던 왕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오는 거죠. 결국은 그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그것은 악인을 사용하셔서 악인끼리 서로 죽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나쁜 일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다윗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권세자들의 운명은 길지 못합니다. 위태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흥하고 바르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교훈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러시아 점점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중국도 저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면 중국 그 자체도 그 안에서 분열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고 세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남북의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이루는 길이 바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흥방성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인의 최후는 승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의인의 최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의인의 최후는 승리한다 그랬어요. 의인이 누굽니까?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자신의 죄를 알고 늘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의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죄를 많이 범했잖아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일도 했잖아요. 10계명 가운데 3계명을 동시에 범하기도 했잖아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는 죄를 알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위협하는 사울이나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을 차례로 죽이지만 다 악인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법정에 가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싸우거나 교회들끼리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였다고 떠들은 아말렉 청년, 이스보셋 왕을 칼로 찔러 죽인 네갑이나 바하나 모두 다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누구일까? 블레셋, 아말렉, 네갑, 바하나, 이 사람들 누구일까? 모두 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조상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이 주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악인이 돼서 그 악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신앙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다윗도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9절에서도 보면 9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죠. 또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또 자녀에게 예의와 신의를 갖추죠.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예의를 갖춥니다. 애가를 지었죠. 이스보댓 왕이 죽었을 때도 예의를 갖췄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자신의 역할을 잘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애통하고 슬퍼하며 추모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무서운 시대죠. 적장, 생존, 또 약육, 강식, 정글의 법칙, 그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들이 삼엄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150장.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혜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벽도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